이사야 42장 1절부터 25절인데요. 읽기는 9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오늘 이 본문부터 42장 1절로 9절, 그리고 49장 1절로 9절, 50장 4절로 11절, 그리고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총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 1, 오늘이 1번이죠. 1, 2, 3, 4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나의 종, 여호와의 종이죠. 나의 종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이 종이 어떤 인간 존재인데 이게 미래에 오게 될 특정한 인물이다. 예를 들면 고레스 왕이라든지 수룹바벨이라든지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지도자였죠. 또는 어떤 학자들은 이름 모를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의인화된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거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남은 자, 이사야서의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를, 또는 다윗 왕조를 말한다, 또는 선지자들을 말하거나 제사장을 말한다라고 각각 구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바벨론 신화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담무스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우선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주장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역사를 살펴봐도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남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특히 이사야 52장부터 53장에 그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이 나오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담무스를 말하는 거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니까 그건 무시해도 되고요. 1번만 남습니다. 미래의 어떤 특정 인물이다. 그게 고레스냐 스룹바벨이냐 또는 이름 모를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원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적용한 그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았는데 다 생략을 했어요. 그거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설교에 시간 다 찾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예수님이 이걸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또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13절과 16절을 보면 이사야 53장 13절을 배경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도 이사야 54장의 고난받는 종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본문은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하는 것은 학자들 간에는 수많은 이론을 가지고 떠들지만 성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 신분,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종이 무엇을 하느냐. 본문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이건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분이 무엇을 하느냐 이거를 말을. 근데 그분이 뭐를 하느냐를 읽어보면 그게 예수님인 거죠. 초점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구조는 크게 둘로 나눠져요. 1절로 17절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18절로 29절은 그런데 눈과 귀가 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요. 이제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28절 이하는 43장으로 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 자체가 42장으로 포함을 했으니까 편의상 가능하면은 수요일마다 한 장씩 한다는 원칙에서 함께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문단 중에 거기서도 또 첫 번째인 1절로 9절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 그 중에서 1절로 4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선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면 이 종과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계를 여러 개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붙드는 자다, 나의 종이다,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도 소중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이 종이 아주 특별한 존재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종이 무슨 일을 하느냐를 말할 텐데 앞으로, 근데 무슨 일을 하느냐를 말하기 전에 이 종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부터 말한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원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이게 본말이 전도된, 그죠? 주객이 바뀐, 전후가 바뀐 상황이고 태도다 하는 겁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확인하고 그 관계 속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관계 속에서 방향을 정하는 거니까 일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천명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종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정의라는 말을 연속해서 3번이나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정의라는 말은 뮤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종의 특징의 첫 번째가 정의에 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의가 구약 성경에서는 법적인 판결 또는 어떤 질서, 심판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이사야서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이 정의를 이방에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우상을 언급을 하고요. 나중에 그 5절로 9절을 가보면 이방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우상은 결코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밝히는 데 써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재판의 정의를 말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정의는 사회 정의나 재판의 정의가 아니라 참 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토라하고 동질이다 라고 말해요. 토라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 4절을 보시면 이 정의를 이야기를 하다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하는데, 이게 진실로라고 번역은 이것이 진리로예요. 진리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 다음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 정의가 교훈으로 바뀌었죠. 즉 말씀을 세상에 선포함으로써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정의의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정의를 베푸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정의를 베푸는 지역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어디서 이 정의를 베푸느냐 하면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요. 또 4절을 보면 세상의 정의를 세우리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나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 선지자도 이방에서 정의를 이렇게 한 적은 없거든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했어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도한 적은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이 본문이 말하는 정의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설프죠. 너무 협소한 것이고. 그래서 참된 생명의 진리와 정의를 베풀고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일단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더군다나 42장 18절로 25절을 가보면,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이사야서의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 종의 개념을 사용을 할 때 한결같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이 18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이 귀 막고 눈 막고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은 그걸 본인에게도 적용을 못했어요.
결국 이 종이 하는 일은 세상을 향한 진리의 선포와 구원의 일을 하는 것이 초점인데, 결국 이 정의를 행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도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없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6절로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신약에서. 그죠? 예수님은 이것을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과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이 혼합돼 가지고 이걸 성취한 분이 자기라고 선포를 했어요. 특히 여기에 백성의 언약과라는 말을 보십시오. 거기 밑줄을 하십시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이 빛이 된다, 이 종이. 그러면 백성 자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백성의 언약, 그래서는 백성은 타켓이지 주체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해요.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증거가 돼서 앞으로 이루어질 새 일이 시작되기도 전이지만 그게 너무 확실하다 그래요. 전에 예언이 성취됐으니 앞으로 일도 아직 안 일어났으나 그가 확실하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런데 그 새 일이 뭐냐? 아직 시작도 안 된 그 새 일,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시 1절로 가보면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뭐냐? 정의, 즉 이 뮤슈파트가 그 단어의 의미는 질서, 재판, 심판 이런 거지만 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어서 우리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종은, 이 본문이 말하는 종입니다. 종은 무력이나 권세로 지배하려 하지 않으시고 진리의 설교자로 인정받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이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진리의 설교자. 이게 이 정의라는 단어와 관계되는 칼빈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예수를 가리우고 우리의 은사가 말씀의 종 예수를 가리우고 우리의 열심과 종교의 규범들이 예수님을 가리고 우리의 고집과 신앙의 연륜과 편견들이 예수님을 가리운다면 그것 다 치워야 합니다. 다 내려놔야 합니다. 은사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도, 신앙의 연륜도 내려놓고 우리의 열심도 내려놓고 종교적 규범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가리운다면, 안 가린다면 내려놓을 필요가 없지만 말씀의 종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참 신앙에 이룰 수 있어요. 2절로 3절을 보면 그 종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정의를 베푸는 방법이 뭐냐, 이제 방법이 나와요. 이 정의를 어떻게, 여러분 정의를 어떻게 베푸나요? 전도환 씨는 정의를 베푼다고 다 잡아들였어요. 삼천교육대로 힘을 휘둘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의를 베푸는 방법이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의가 베풀어지나요? 그러니까 그 정의가 아닌 거죠. 그죠? 다른 거예요. 이것도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1절에 마태가 예수님께 적용을 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그 다음 18절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살짝 뭐가 조금씩 달라졌기는 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의미가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그는 어떤 분이에요? 목소리가 위에서 외치지 않는다 그래요. 온유해서 그 소리가 거리에 창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래요. 조곤조곤 소리를 질러서 남을 위축시키고 지배를 하고 자기를 알리려고 PR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지 않고 온유한 성품에서 말을 조용조용히 하셨다 그래요. 예수님도 욕하신 적이 있긴 있지만 그건 어쩌다 한 번이고, 그죠? 이게 지금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따뜻한 마음 가진 분이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분이다. 이게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었다. 아니, 정의 세우려면 칼을 들어야 하는데,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야 하는데, 여러분요, 법을 세우면 정의가 될까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되 어떻게 세웠느냐? 정치인들처럼 장황하게 자기 구호를 떠들거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감탄고토. 이 감탄고토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 용어는 잘 안 쓰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을 잘 쓰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게 감탄고토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한테 유익할 때는 가까이 하다가도 얻을 것이 없다. 이제 다 빨아먹었다. 그러면 뱉어버린다 그거잖아요. 토사구팽,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를 잡는다. 이건 뭐예요? 쓰임새가 있을 동안에는 이용하다가 쓰임새 끝나면 버려버린다. 잡아먹어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정치인이든 기업가든 심지어 친구든 친한 이웃이나 심지어 친척도 이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세상은. 특히 정치인들은 자신들을 반대하는 자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세력으로 제압하고, 근데 지금 본문이 말하는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쓸모없게 되었다고 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무용하고 형편없다고 해서 이 사람을 내치지 않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받아준다. 세상은 꺼져가는 자들, 쓸모없는 자들인데 이 종은 그 쓸모없는 자를 인정해 주고, 종의 사명은 그렇게 소외된 자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데 그 방법, 이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대로 놔두면 저절로 꺾어질 상한 갈대, 꺾어진 갈대니까 조금만 놔두면 저절로 이제 떨어질 거예요. 근데도 그걸 꺾지 않는다. 놔두면 꺼져버릴 등불, 그래가지고 불이 막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그거를 손으로 비벼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자비로운 마음이죠. 그걸로 정의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정의는 온유하고 자비롭고 조용하고 겸손하고 사랑스럽게 세우시는 거예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한다는 세상의 논리로 하지 않고,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포기하지 않고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관심 안 갖는 곳에 관심 가져주고 사람들의 시선이 안 닿는 곳에 시선을 주시고, 이렇게 정의를 세운다. 그래서 뭐를 하려고요? 4절 보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은 열매가 신속히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정의를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방, 언제까지? 이방이, 섬들이, 이방이라는 말이죠. 그 교훈의 말씀을 앙망하게 될 때까지 1000년이 걸리던 2000년이 걸리던 낭망하지 않고 그날까지 계속 말씀으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좀 하다가 열매가 없어 보이면은 바꿔 하잖아요.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이 그거예요. 노재선 목사가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내가 간 뒤에
바꿔보자 이렇게 할까 봐. 그래가지고 망한 교회가 많아요. 주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안 변해도 1000년이든 2000년이든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앞으로 또 1000년이 지나더라도 말씀과 이 정의, 진리의 말씀과 교훈과 온유하고 겸손한 방법으로 이 두 가지로 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섬들이 말씀을 앙망하게 될 때까지 끝까지 100대를 지나더라도 그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했다고 주님이. 근데 당신들이 뭔데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고요. 여러분을 놓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안 그러시는데 지금 그 방법,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앙망하기까지,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너는 쓸모없다 짓밟지 않으셨다는 거죠.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의 교훈으로 그 진리 가운데서 정의를 세우시고 그래서 새 삶을 살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은 너는 왜 여기 그대로 있느냐, 날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말하자면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누워있으니 가족들도 지겨운 거예요. 38년이 아니라 3년 8개월만 누워있어도 지겨워. 안 와 이제. 그죠?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38년을 그 지경으로 있다 보니 신경질이 늘고 불평이 늘었어요. 그래도 주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얼마나 소망스럽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와 죽음과 고통 속에 있는 자, 소망 없이 헤매는 자, 방황하는 자 다 새 생명 주시고 소망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일으키시고, 세상은 그런 사람을 밟아버리지만 주님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게 주님이 정의 세우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상식적인 일을 팍팍 하는 사람, 특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닮는 사람. 여기 지금 주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주의 영이 충만하,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정의를 세웠는데 어떤 방법으로? 온유하게 말씀으로. 답이 확실하잖아요. 그럼 우리 성령 충만은 뭐예요? 목소리도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말씀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붙들어주는 성도, 삶이 공고한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진리와 교훈으로 정의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절로 9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같이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쭉 읽으십시오. 5절을 보면 이 종의 능력의 근원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여기서 5절에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1절의 영과는 달라요. 1절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 영은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호흡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근데 그 영을 주시는, 호흡을 주시는, 말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한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6절 말씀하시기를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 너는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과 종의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을 1절 이후에 6절에 다시 말한 거죠. 관계의 중요성. 이 친밀한 관계에서 모든 능력이 나오는 거니까,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너를 세워, 그 다음에 이러죠.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겠다. 이 백성의 언약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건너뜁니다. 예수님은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다 그 말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이 되게 하겠다, 이 성취예요. 예수님이 성취했는데 아직도 뭐가 남아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 말고 더는 없습니다. 더는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신기하지만 가짜입니다. 그건 없습니다.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충만이시고 그분이 완성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로 만족 입으로 떠들어 놓고 딴 데 기웃거리면 뭔가 좀 신기한 거 없나 찾으러 다닙니다. 그 가짜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갈급한 자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 만족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또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때문에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신약의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의 빛이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 너희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그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뭐냐? 18절 성령의 충만이다. 성령의 지배받는 삶이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순서를 거꾸로 하면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받는 삶이 뭐냐?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다 이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게 섬김, 사랑, 감사, 찬양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이게 지금 다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역,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해방시키며 흑암에 앉은 자를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사역은 빛과 해방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갇힌 데서 해방으로, 자유로.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나는 이미 눈이 떠진 자여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영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해방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는 자가 이제는 아닙니다. 마음도 삶도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걸 누려야 합니다. 이 해방과 이 빛과 그것을 9절은 새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새일교단이라고 하는 이단도 있어요. 새일교단. 새일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단 아닌가 의심해 봐야 돼요. 이 본문에서는 새일은 그런 건 아니고 이단은 아니고 이 전에 예언한 일, 이 전에 예언한 일이 뭐냐? 이거 가지고도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말을 하는데 가장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령을 내린. 그러니까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게 마치 이사야 때는 아직 바벨론 포로도 안 됐는데 이거를 마치 과거형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는 새일은 그거보다 훨씬 더 뒤니까. 그러니까 전에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새일, 즉 온 세상에 정의를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역, 이것도 이사야 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너무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너무도 확실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는. 천주교는 아예 전체가 반대를 하고, 그런데 성경은 구원의 확신 갖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중요하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 10절로 17절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서부터 쭉 연결되는데 편의상 9절까지 받고 이제 10절로 17절을 보자는 건데요.
먼저 10절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까지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기 10절에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 만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 그리고 광야와 거기 성읍. 광야와 거기 성읍이 뭐냐 하면 이게 시리아 동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과 그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들이에요. 그 다음에 게달이라는 것이 나오는,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이름인데 이것이 아라비아 사막 북쪽에 있는 유목민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나중에 아라비아 민족이 되는 거죠. 아람 민족의 조상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셀라 주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셀라라는 말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해와 홍해 사이, 홍해 알죠? 홍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홍해와 사해 사이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존재를 해요.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사는 곳에 뭐가 있느냐 하면 페트라라는 것이 있어요. 페트라 혹시 들어보셨죠? TV 같은 데서도 페트라 이렇게 보여주면 저는 안 가봤지만 TV로 보니까 와 정말 멋진 바위 산이더라고. 뭐 색깔이 막 빨간 색깔이. 거기가 많은 사람이 죽은 곳이에요. 천연의 요새죠. 그게 셀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가까이 있는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멀리 있는 바다, 항해하는 자들, 섬들, 이게 멀리 있는 나라들이죠. 이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온 세상 사람들아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를 말을 하냐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새 일을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구하는 거죠.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명이 뭐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의 주님을.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도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14만 4천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할 때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이다 그래요. 찬양하는 거죠. 성도의 삶과 성품의 특징이 뭐냐? 감사와 찬양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 나 혼자 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 다 와라 찬양하자 이래요. 우리가 밖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나와 함께 하나님 찬양하자 이러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가르쳐주고 뭘로요? 나의 언어와 행동과 나의 마음으로, 언행심사로 나의 성품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할 뿐만 아니라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생기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시장 상인들이 저 여자 저 누구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시장 가면 저 여자 누구야 하고 눈총 맞는다면 그 성가대 찬양이 가짜예요. 직장에서 업무 볼 때도 저 싸가지 도대체 누구야, 교회 다닌다며 이 소리 듣지 않아야 되고, 대신에 저 사람 믿는 신앙 참 대단한 것 같아 이 소리 들어야 그게 찬양이 진짜야. 그 찬양 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찬양이에요. 자, 13절로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
백성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자, 간단히 보십시다. 13절. 용사같이 나가며 전사같이 외쳐 크게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여호와의 종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온유하고 조용히 들리지 않고 겸손하고 조용했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용사같이 나가며 전사같이 크게 부르짖으며 바뀌었죠. 14절. 왜냐 하면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이제는 그 참으심의 끝이 왔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때는 온유하심을 접는 거죠. 이제는 조용하시지 않는 거죠. 우레같이 바라시는 거죠. 소리를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이제는 날달이 왔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왔다. 그래서 15절 17절은 그 역사하시는 내용이 심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은 그 심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인도하심이 될 것이다. 그 둘로 나눠지는 거죠. 이 하나님이 참지 않고 이제 드디어 뭔가 심판을 하시는 그 순간 인류가 쫙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17절 우상을 의지하며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들은 물리쳐 크게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지만 16절 자기 백성은 맹인이라도 인도하여 암흑이 광명이 되게 하고 굽은 것은 곱게 하시고 쫙 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이 계속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리를 세우고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역사로 마무리를 한다는 거죠. 문제는 나는 심판과 구원 이 둘 중에 어디에 서 있는 자인가잖아. 내가 심판 앞에 서 있는 자인가 구원 앞에 서 있는 자인가.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이 확실하게 확인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렵지 않을 건데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여호와는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18절로 25절인데요. 여기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종 이야기를 했어요. 진리로 정의를 세우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조용하고 아름답게 참 사랑스러운 성품으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고 마지막에는 심판도 하시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눈이 멀고 귀가 먼 이스라엘은 이 구원의 길을 모르고 심판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하는 탄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18절로 25절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말을 많이 하죠. 과거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부모 시대보다는 많이 배워서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우상숭배와 죄악과 부정부패가 가득하죠. 배운 지식이 많고 인터넷이 발달해서 머릿속에 든 것이 많고 손가락에 든 것이 많지만 손가락에 든 것이 많다는 것은 타자로 SNS에다가 뭐 똑똑한 책 글들을 많이 올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만 삶은 오히려 더 깊은 죄악과 절망 가운데 있죠. 그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뭐예요? 우상 미신을 쫓아요. 그리고 룸살롱이나 호스트바가 성행을 하고 은밀한 죄악이 만연해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18절로 25절이 그 대답인데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기서 이제 참 우리를 곤란케 하는 것, 사실은 곤란한 것도 아닌데 얼핏 곤란한 것이 뭐냐면 앞에 1절로 17절의 종, 여호와의 종과 18절 이하의 여호와의 종이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1절로 17절에서는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걸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그래서 24, 5절을 보시면 야곱이 탈취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그래요. 야곱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 종이 지금 야곱 즉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자손. 또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래서 이 종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종과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의 종이 대조를 이루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느냐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여호와의 종의 구원과 소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들이 맹인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못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봐도 유의한다는 것은 주의하지 않는다. 봐도 주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더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도가 본문이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백성은 도적맞고 탈취당하고 굴 속에 잡혀서 옥에 갇힌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먹고 소경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 여기다 밑줄을 해 주십시오. 이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 이 사자가 누구예요? 사자는 라이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심부름꾼 사자입니다. 여러분, 심부름꾼 사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이거죠. 자기를 심부름 보내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거죠. 왜? 가서 전해야 하니까. 근데 요거를 대충 들었어. 가서 이제 달려가가지고 몇십 리를 달려가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랬지? 대충 단어 몇 개는 생각나는데 정확한 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대충 떼웠어. 엉뚱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사자같이 하나님의 사자 이스라엘이죠. 같이 못 듣는 자. 저들은 사자인데 심부름꾼인데 못 들어. 하나님의 말을 못 들어. 왜요? 그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이 사자가 귀머거리여서 자기를 보내신 분의 말을 안 듣는다. 무슨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몰라요. 여기서는 무슨 말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하고 연관이 되겠죠. 그런데 말을 안 들었는데 가서 뭔가를 전해. 그러니까 사자죠. 뭐를 전했을까요? 몰라요. 그것도 엉뚱한 거 전했겠죠. 우리 주경태 장로님 표현으로 엉뚱깽뚱한 거 전했겠죠.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야, 이게 이제 목사들하고 관계가 돼. 자기는 안 들었는데 주일날 전하기는 해야 하잖아. 이거 그럼 뭐예요? 엉뚱한 거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20절을 보면 봤어도 주의하지 않고 눈이 열렸어도 안 들으려고 들으려는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혀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교훈을 크게 말을 하고 존귀하게 하려 하지만 이미 도둑맞고 탈취당한 마음이에요. 굴 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고 노략당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데가 없어. 아무리 크게 외쳐도 안 들어와. 그래서 23절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누가 듣겠느냐? 누가 삼가 귀를 기울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들을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들어야 전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순종도 않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의독경, 소교의 경일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면 귀가 열려요. 심령이 가난해지면은요, 눈이 보여요. 이제 진짜가 보여요.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4, 5절을 보면 탈취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래요? 여호와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도적을 붙이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죠. 애통하는 사람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삶의 무감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에게 엎드리는 것이 소망이고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누가복음에서 해방을 선언하신 분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 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내 말씀에 거해야 내 제자다 그러잖아요. 참 제자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먼저 말씀에 거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뭐 할 말이 있는 거죠. 말씀에 거하면 그 진리가 자유케 하고 말씀에 거하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를 보면 말씀 반석 위에 인생의 터를 잡고 집을 짓게 되고 그래서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은 기독교 세계관 분야에서 영적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젊은 날 목사인데 목사로서 네덜란드 수상도 하고 대학교 총장도 하신 분이에요. 아주 유능한 분이죠. 근데 젊었을 때 목사를 할 때 설교만 끝나면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꼭 찾아와서 그 딱 한 사람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 본문은 그게 아니고 뜻이 이거예요. 신학도 안 한 할머니가 매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네덜란드에서 자유주의 신학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성경의 영감도 부정하고 예수의 부활도 부정하고 뭐 처녀 탄생도 부정하고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저기 짜집기로 해가지고 편집했다 이게 자유주의. 근데 그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으니까 맨 그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속상하니까 듣고는 예배 끝나면 목사님 그 본문은 그 뜻이 아니고 이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대단한 거죠. 그렇게 계속 지적을 하니까 이 목사, 이 카이퍼 목사 마음속에 나이 먹은 할머니가 꼬박꼬박 지적하는 그 소리에 정말 그런가? 내가 신학에서 배운 거 말고 정말 그런가? 하고 경청을 했답니다. 그 할머니의 말에. 그리고 마음을 바꿨어. 자기가 배운 신학을 뒤집었어. 그리고 성경을 새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날 이제 우리가 화란이라고 불러요. 네덜란드를. 네덜란드를 칼빈주의 국가로 세운 위대한 일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분이 죽은 지가 오래돼서 지금은 또 다시 또 타락을 했습니다만은 한동안 이 네덜란드는 장로교. 그래서 제가 그 젊었을 때만 해도 한국의 목사나 뭐 신학을 더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네덜란드로 유학을 갔어요. 네덜란드에서 유학 오고 오면은 교수 될 가능성이 많아. 미국보다도. 요즘은 또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만은. 그게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결국 교회가 사는 길은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거울 앞에 서듯이 말씀 앞에 매일 서야 합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성도가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주께서 채찍을 휘두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는 채찍을 휘두르시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성전에 없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있어야 할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교회의 배금주의, 돈 숭배, 상업주의, 윤리적 타락이 없어야 할 것들이잖아요. 혼합주의, 우상, 미신, 종교의 혼합, 세상의 온갖 욕망의 혼합, 기독교와 정치의 혼합, 이 순수하지 않고 세상을 기웃거리는 혼합주의 없어져야 할 것들이잖아요. 말씀 앞에서
교권주의, 지도자들의 타락은 곧 교권, 권력과 명예와 연관이 깊습니다. 한국교회의 교권주의와 권위주의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는 목사들 뒤를 며칠만 따라다녀보면 다 알아요. 소명의식보다 명예욕의 지배를 받고 목사라는 직함도 모자라서 온갖 명함에다가 온갖 것을 기록하고 다니면서 뿌리고 다니는 이런 교권주의와 권위주의가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심부름꾼들인데 이런 혼합주의, 배금주의, 교권주의, 권위주의 이런 것에 물들어 있으면 그가 말하는 복음이 과연 세상에 씨가 먹히지 않죠. 교회에서 추방해야 되죠. 빛과 소금으로 누룩으로 부름받은 교회,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형편없는 나라는 존재를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온전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게 우리가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머리이신 주님을 붙잡고 그 정의의 말씀을 따라가며 성품은 온유하게, 진리는 분명하게 순간순간마다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눈 멀고 귀 막은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놓는 삶,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마음을 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와 진리의 말씀을 세워 이방 땅에서도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데 그 길에 온유하고 겸손하며 조용하고 불쌍히 여기며 자비로운 성품으로 그 정의를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정의를 세우시는 온유함 때문에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자도 주의 혜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도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하신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늘 날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